저는 2013년부터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김포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는 한 예배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어지는 규모의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월급이 141만 원이었습니다. 3년 사역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사임할 때 퇴직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달 받았던 월급 141만 원에는 퇴직금 16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본급 120만 원에 통신지원금 5만 원, 퇴직금 16만 원, 이렇게 141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은우가 막 태어나서 이제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제 수입으로만 세 식구가 살아가야 하는 때였는데, 그 월급에서 11조랑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교원금을 빼면 한 달 살기가 좀 빠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년 사역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을 때 퇴직금은 물론이고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 예배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 규모의 전임으로 사역했어요. 그때 월급은 165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는 그래도 분기별로 보너스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월급처럼 저는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있는 거죠. 그래도 3년 전보다는 좀 올랐죠. 한 2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서 20만 원 11조를 떼고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교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이제 한 달을 삽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시유가 생겼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네 식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게다가 그때 제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공부를 한다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학자금이 생겨버립니다. 3년 사역하고 2019년도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교회로 옮길 때 제 수중을 돌아보니 역시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강서구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2019년도 첫 월급이 207만 원이었습니다. 5년을 사역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사임을 했죠. 이제 어느덧 제가 이제 교회에서 유급 사역자로 지낸 지 이제 한 15년이 된 거예요. 15년을 사역을 다 마치고서 이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정산을 해봤는데, 이제 개척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모았나 이렇게 봤더니 15년을 사역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이 늘었어요. 다행히 강서구에 있는 교회에서 나올 때에는 수백만 원의 퇴직금이 있었는데, 그 수백만 원의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주택 보증금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주택 보증금을 하기에는 많이 좀 모자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15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나의 20대와 30대 청춘을 고스란히 교회에 다 바쳤는데, 그 뒤를 돌아보니 제 손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목회하셨지만 뭐 아파트, 뭐 전별금 뭐 이런 건커녕 그냥 받아야 될 만한 퇴직금도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조용하게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 역시도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어차피 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뭐 저만, 뭐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심은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미 그는 감옥에 있는 상태였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 연민이나 한탄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했고, 그러는 중에도 자기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감옥에서 잠시 석방되었던 적도 있지만 바울은요, 다시 한번 네로 황제가 재임하던 그 시절에 또다시 감옥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결국에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열심히 사역했지만 바울이야말로 돈도 주식도 부동산도 퇴직금도 바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열심히 살았던 바울에게 남은 것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고 당장 눈에 띄는 엄청난 열매는 없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더 주님께 받을 칭찬을 또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을 따라가다가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주님의 칭찬, 수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칭찬을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SNS에서나 여러분들 무슨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데 어떤 유명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하나 눌렀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큰 이슈가 되죠. 야,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칭찬을 기대해요. 바울이 성실한 사역 뒤에 남은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들이 다 성경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그때 그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편지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했을 뿐이죠. 복음을 더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각 교회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써내려간 그 편지, 그 애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큰 유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편지가 수천 년 동안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이유는 바울이 단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바울의 그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바울이 정말 삶으로 피와 땀으로 적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남긴 작품이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이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참 보람되고 기쁨이 되겠죠. 바울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사역들 뒤에 바울에게 남은 또 하나의 보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7절부터 18절까지 꽤 짧지 않은 분량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와 그의 부인 아키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동역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자 바울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가족들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바울에게는 혈연 가족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그 혈연 가족의 사랑을 뛰어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비롯해서 바울에게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누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퇴직금은 다름 아닌 사람들,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바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힘이 있고 잘 나가던 그때 바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지지했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바울의 상황이 달라졌을 때 모두가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의 주위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했을 때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서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고 항상 보고 싶고 그리운,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로 한 몸 같은 사람들도 여러 명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더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에게 돈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겼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보다도 사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시냐면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결단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 갓난아기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 갓난아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99%도 아니고요, 100% 완벽하게 타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사랑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있는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어른들이 마음씨가 나쁘거나 학대를 하거나 나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합니까? 억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스스로 자존할 수 없어요. 햇빛, 공기, 바람, 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충만함으로 존재하셨고, 혹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존하십니다. 가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안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손해보거나 부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존함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셔서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자, 전능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명제는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선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 복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대상을 낳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건강한 사랑은요, 항상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요, 우리 둘만 사랑하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분출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을 완벽하게 누리시면서 지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마치 태양이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태양 주위에는 불꽃, 홍염이 있고, 태양과 홍염은 빛을 분출하죠. 우리는 태양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홍염을 만져볼 수도 없지만 빛을 통하여서 해가 떴구나, 해가 있구나 알 수 있고, 빛 속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태양이 주는 그 생명력을 전달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빛이 없는 태양을 상상해 보세요. 불꽃이 없는 태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 본체가 없는 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태양이 아니겠죠. 빛이 없는 태양이 태양이겠습니까? 불꽃이 없는 태양이 태양이겠습니까? 저것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저것을 우리는 태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 하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역하시며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나다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답게 살길 바라죠. 나답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채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유로운 삶, 나다운 삶, 이런 삶을 우리 모두는 다 누리고 기대할 겁니다. 때로는 나답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아무도 없는 시골이나 무인도에 며칠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나답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름 아닌 남입니다. 남. 나다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답다 라는 게 뭔가요? 나다움. 저 사람은 참 상냥해. 저 사람은 참 유쾌해. 저 사람은 인내심이 강해. 따뜻해. 부드러워. 카리스마가 있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유머러스한가? 나는 우울한가? 우울증이 많은가? 나는 기쁨이 많은가? 나는 밝은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나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진지한 사람인지, 유머러스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다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남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하고는 아주 어릴 때부터도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이 있을 때마다 누나랑 같이 이런 고민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 이야기도 큰 누나랑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인지 누나랑 대화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나이는 어리지만 꽤나 진지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랑 저는 나이 차이가 5살이 나는데요. 뭐 누나가 고등학생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그런 누나랑도 대화를 잘 했으니 저는 내가 좀 어른스럽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둘째 누나랑 만나면요, 이상하게 장난을 그렇게 잘 쳐요. 서로 막 방구를 끼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리를 걸고 놀리기도 합니다. 큰 누나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농담을 둘째 누나랑은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만약에 제가 큰 누나랑만 살았다면 제 안에 있는 유쾌함을 잘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작은 누나랑만 지냈다면 제 안에 진지함과 따뜻함이 있는 것을 또 모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2명의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다양한 저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죠. 시우가 저희 집 막내 아닙니까? 막내여서 그런지 애교도 제일 많고요. 진짜 귀엽습니다. 시우는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형을 형아라고 부릅니다. 형아. 근데 그 자체가요, 너무 귀엽죠? 형아 이러는데. 형한테 맨날 당하고, 그래서 맨날 삐지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우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오빠가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2살 이도를 만나면 그렇게 이도한테 오빠가 그렇죠. 마치 정말 이도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기라도 하고 싶을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우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집에서 형이랑 있을 때랑 교회에서 이도를 만났을 때랑은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도 시우고 이 모습도 시우인 거죠. 저는 종종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해서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랑하는 연인과 배우자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둘이서만 데이트를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했습니다. 단 둘이 만나는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제한적이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속에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채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15년, 16년 그런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제 수중에는 돈이 있지 않습니다. 빚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적립해 주신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제가 강서구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관악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이후에 제 수중에 돈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만났죠. 제가 관악구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 이후에 저에게 남아있는 돈은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소리를, 승민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 그때 만났던 장로님이 저희 노화간병 사무실을 소개시켜 주셔서 교회가 세워질 때 아주 큰 도움을 주시기도 했었죠. 몇 달 전에는 제가 인천에서 첫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제 첫 번째 제자가 파주로 이사를 왔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고 알고 보니까 파주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함께 다니는 자기네 구역장이 우리 강훈이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복음을 알려주었던 그분 만나고 와보라고 이야기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파주? 금촌교회? 혹시 너 강훈이라고 알아? 했더니 어머니셨던. 그래서 와, 참 좁다 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사람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주식과 돈에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긴 듯 합니다. 그냥 카페에서 잠깐만 앉아있어도 주위에서는 온통 주식 이야기이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없으면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돈에 대한 욕심과 또 그만큼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매여 있죠. 한편 타인은 지옥이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는 점점 더 인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 기 빨린다라고 하죠. 사람 만나면 내 기가 빨립니다. 저도요,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나서 집에 가면요, 저도 지칩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 달리기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한 다음에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 그 기분 좋은 피곤함 같은 것이죠. 사람은 사람과 만나면 당연히 기도 빨리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고 싫어서 사람을 피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그것도 힘들면 반려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혼자 넷플릭스나 쇼츠, 유튜브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연애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나답게 하고 살리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다 싶어요. 저는 점점 요즘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저는 요즘에는 참 자주 너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 성향도 사람에게 그렇게 친화적이거나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저도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이건 저도 참 잘하고요. 쉬운데 누군가와 관계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저도 참 어렵다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아무리 피해가려고 하고 아무리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꿔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거죠.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 숨고 싶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 들 때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입니다. 물론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도전에 범직한 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다 진실한 관계를 맺고 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 나를 내어주고 나다운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관계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교회를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퇴직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선물 잘 받아 남을 통해 나담을 누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